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여기 보면은 파트 1이죠. 파트 1. 쭉 이제 파트 1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5페이지가 파트 2요. 그러니까 1, 2, 3, 4페이지가 파트 1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사야서는 66장인데 미안합니다. 1장서 39장이 이게 파트 1이고 그 다음에 40장서 66장 그러니까 요건 39권 구약과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고의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성경이 66권이듯이 66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 부분이 이제 1장서 39장, 이 부분이 40서 66장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신학교가 1장서 39장하고 쓴 저자하고 40장서 66장까지 쓴 저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많아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를 부분해서 가르쳐요. 왜냐하면 내용이 40장 1절서부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게들 가르치는 막. 대개가 이제 좀 진보적인 교통의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어떤 분은 더 진보적인 사람은 이걸 또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1장서 39장까지, 그 다음엔 40장서 55장까지고 56장서 60, 그래서 제3 이사야서까지 있다고 봐요. 그래서 56장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한 거다 해서 엄청 근대적인 대로 시간을 놓칩니다. 그 이유가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이 어떻게 과거사를 쓰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간 일을 기록할 때 우리가 과거사 쓰잖아요. 그런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대개 이 자유주의 계통에서는 내가 생각해서 납득되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고 안 해요. 기적을 그렇게 믿으려고 안 해요. 미안하지만 캐톨릭은 그 사람들은 우린 성경만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기본이라 우리 원리라고 믿는데 종교개혁의 핵심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는 신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요. 캐톨릭이 성경에서 AD 한 500년부터 성경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했던 걸 천년 후에 1517년 루터 때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처라 제가 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제가 거동할 수 있는 한 이건 외치고 살겠습니다만 제가 외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건졌던 성경만이 믿는 것과 구원에 필요한 것이 다 기록됐고 그리고 믿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what to believe and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더 책이 필요 없어요. 성경만이요. 근데 캐톨릭은 성경 외에 다른 것 두 가지가 또 있어요. 권위가. 교회가 있고 전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의견하고 틀린 분들이 뭐 주장하는 거 있으면 당장 그거 나하고 틀렸다. 그게 되냐? 그렇게 반박하기 전에 우리 지성인들은 우리가 다 지성인들 아니요. 상대방이 무슨 이론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근거가 있어서 말해요. 누구든지. 그 근거가 옳든 틀렸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공격부터 하면 안 돼요. 이단들 얘기하면 들으세요.
그래서 그 근거가 틀렸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예. 캐톨릭도 자기네 주장하는 그 근거가 다 있어요. 왜 교회가 그분들은 성경보다 그 위에다 놓거든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경은 교황입니다. 교황. 그 사람들의 개념은 교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대표들이 397년 AD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금 리비아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금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결정을 해 주었어요. 397년 갈대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론은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해 주었으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정해 주었으니까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종교개혁은 아니다. 아니다. 거기서 결정한 건 사실이다. 아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종교개혁을 통해 내려오는 신앙을 받은,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한 건 사실이나, 결정하게 되기까지 이미 교회마다, 예를 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교회들마다 구전을 통해서 그렇게 공통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요. 회의에서 모여서 결정하기 전에 벌써 그런 여론을 통해서 그 네 개의 책이 그제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이 시간에 얘기 못하나 어떻게 그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거의 여러분 바나바의 복음도 있고 우리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의 생애 쓴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네 개만 들어갔느냐? 예를 들면 그 표준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결정해 준 거 아닌데 이미 당시 교회들마다 통일이 돼 가고 있었어요. 그 말은 우리 마틴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들이 믿기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건 사실이나 결정을 하도록끔 거기에 앉은 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로 만드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보존할 때에도 같이 하셨고 그걸 성경으로 만들 때에도 같이 하셨고 오늘날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면은 괜히 교만해진다는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이거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록할 때 함께 하신 성령님의 영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밝히 밝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거기에 모였던 대표들이 시인했다.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우냐 아니냐를 성경이 규정하는 거고 캐톨릭은 교회가 성경이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를 교회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종교개혁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 전통이 있어요. 8월 15일이 마리아 승천한 기념일이요. 8월달. 그러니까 그분들은 마리아가 무죄로 와서 일생 동안 동정녀로 있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요. 우리가 물어요.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 양반들은 내려오는 전통이다. 하니까 성경 외에 또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다른 것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교황이 내린 칙령이라든지 내려오는 전통이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우리는 교황 아닌 누가 뭘 해도 내 신앙 양심이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안 믿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캐톨릭은 성경 공부해요. 그 사람들.
교재는 교황청에서 내려와요. 하니까 일사불란하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내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해수는 기억 안 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그때는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성경을 마음대로 각자가 읽게 하니까 자꾸 자기네 그 마리아 같은 거든지 의문들이 생기니까 그 나라 말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우리 한국도요. 50년 때까지만 해도 미사 때 신부님이 라틴 말로 했어요. 그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자기네 국민이 알아듣게 쉽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위클립이라는 영국분이 종교개혁 한 100년 전에 영국말로 자기 말로 번역했다고 화형당하지 않았어. 잔 허스라고 체코 사람 그분 자기 말로 번역했다고 해서 그 자기네 통하는 거거든.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파가 많은 이유가 이것이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파가 많을 수밖에. 그러나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그 말씀을 탐구하는 분은 누가 강압을 안 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 있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해서가 아니고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베리아 교회 교인들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땐 구약에 이러이러한 예언이 예수님을 오실 것을 한 거다 하고 설교를 하고 갔는데 베리아 교회 교인들이 그 우리말로 요새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이 개역 좀 낡은 성경에 보면 베리아 교인들은 대단히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요새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번역했는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상고했더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시오. 바울이 와서 가르쳤는데도 그거를 베리아 교인들은 듣고서 야, 이 사람이 진짜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해석한 거냐? 스스로 기도하면서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가 뭐냐면 우리말로 사경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사경회로 돌아가야 돼요. 일정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악랄한 그 일본 사람 핍박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버티고 난 거는 사경회를 통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솔직한 얘기로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읽으면서 아무 궁금증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수박끝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요. 시간 낭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모든 일이 거짓돼 스스로 속이지 말자는 게 저는 생리 철학이에요. 누가 손해보느냐? 자기가 손해요. 부자가 외국에 나가면서 그 돈을 자기 종에게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내가 좋은 집을 좀 지어라 그러고 떠났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맡기고 갔으니까 겉모양은 번지르하게 하고 안에 있는 내장은 값싼 거 사다가 그냥 눈에만 좋게 보이게 지었어요. 그리고 다 돈 떼먹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 주인님 이 집을 지었는데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하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그 열쇠를 받더니 이 집은 사실 네가 살도록 내가 너한테 살라고 주은 거다. 그때 자기가 살 집이 어떤 집이요? 오늘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쏘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정직한 거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나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문이 많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한데 왜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그거 기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대들 때도 있고 하나님 난 못 믿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갈 때도 있어야 될 거고 정직해야 돼. 우리는 정직한 그 모습이 교인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 정직하기를 원해. 사람은 용물이라서 말렁 번지르게 해도 속에 뭐 담고 있는지 사람들은 느껴. 용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린 정직한 사람 돼야 돼. 이 성경에서 제일 죄의 시초를 뭐로 생각하면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오. 지옥 가는 죄의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거짓말이 첫째 나와요. 한국교회, 그 미국 선교사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그 선교사 은퇴하고 가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면 한국교회 다 좋은데 한국교회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 이거 고쳐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미국 정부에서 고위직 있던 사람 돈 먹은 거 그것 때문에 현직에서 물러간 사람 별로 없어요. 안 먹었다고 거짓말해서 물러가요. 이 거짓말,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첫 번째 이 낚싯줄, 거기 걸린다. 근데 거짓말하고는 안 돼. 근데 저처럼 거짓말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저 거짓말 많이 했거든. 제가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 무슨 문제 가지고 와서 하면 다 듣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왜 안 했어요, 기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난 그게 죄인 줄 몰랐어. 그런데 얼마 후에, 아이고, 목사님이 그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그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사실은 기도해 한다고 그러고 바쁘고 또 해서 난 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또 기도한 것처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게 줘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계속 살아나겠어요? 죽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우리가. 이건 동물하고 틀려요, 우리. 그러나 육체를 가진 이상은 또 동물 끼가 있다고. 그래서 켈케골 같은 철학자는 인간은 중간에 거미줄 타고 내려온 거미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처럼 땅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근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미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 만든다 그랬더라고. 이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정말 이 이상 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안 믿으려고 했어요. 하도 고생돼서. 16살에 혼자 피난 나와서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 좀 알았으면 그 집에 가서 어느 방 한 칸 좀 잠자리라도 얻어할 텐데 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서 휴전이 됐잖아요. 53년도. 이 6.25 전쟁이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3년 2개월 이틀 싸우고서 지금 휴전 상태요. 휴전 딱 되니까 나 고향을 못 가누나 그래서 고등학교 가고 싶더라고. 근데 거처가 있어야지. 그래서 서울에 와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아무도 없어 이남에. 그래서 굴러서 저 강원도 춘천에 가서 야간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저는 제 학벌이요. 어느 학교 제대로 입학해서 제대로 졸업한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학벌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 지금도 좀 있지만은. 근데 감사하죠. 그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거, 나 지난밤 오늘 새벽 5시에 깼거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 강의 준비하려니까 천상 더 읽게 되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거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깨닫는 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이제 오늘 몇 시간 동안에 이걸 다 하겠어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1장 이 부분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 가만히 보면 요 가운데 1장서 35장까지 36서 39 또 요렇게 요거 좀 요거하고 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당시 상황에 대한 거고 요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바벨론 그 아수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히스기야 기도하고 나서 15년도 살지 않아서 그 히스기야 얘기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러나 이거 전체가 들어서 파트 1이고 요거는 파트 2예요. 요거. 이게 특별히 구약의 신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전 크게 현미경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또 적으세요. 두 번째로 이 이사야서에 보아야 될 것은 여기는 꼭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한 심판이 기록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꼭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 구원에 대한 희망이 나와요. 반드시 judgment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는 반드시 희망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이건 뭐 이렇게 뭐 그게 반복도 되고 그래요.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어느 책에 참 그런 얘기를 썼어.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심판한다. 그러나 내가 이 그루터기라는 게 나오는데 그루터기 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그루터기. 그루터기는 내가 끝까지 보존한다. 이 둘이 자꾸 이제 반복이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 복받는 얘기만 해야 그것도 진짜가 아니잖아요. 다 죄받을 일만 한다는 것도 진짜가 아니잖아요. 연속성이고 두 번째는 일관성. 이 consistency. 이 사람이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꾸준한 거. 꾸준한 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해끼치는 거는, 누가 더 해를 끼치냐? 계속 나쁜 짓만 하는 사람보다는 나쁜 짓 했다, 착한 일 했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더 해친다고 그래. 왜? 꾸준하게 남에게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 경계하고 자기 피해를 잘 안 입어.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좋아. 근데 보면 또 아니야. 그래서 혼돈을 가져오게 해서 피해를 많이 준다 그랬어요. 하니까 우리가 나쁜 면에 일관성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consistency. 요새 뭐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뭐 별거 다 하는 그 건강이. 요전에 저 아는 분 또 이게 이제 나이 많은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거 발바닥에 붙이고 하룻밤 자세요. 이거 뭔데요? 그랬더니 하여튼 붙이고 자보세요. 그래서 발바닥에 붙이고 잤더니 아침에 떼니까 붙였던 자리가 새까매. 그게 이제 밤새 독이 나온 그래. 발바닥을 통해서. 별게 다 있어요. 별거 다. 또 어떤 분이 저 이렇게 지금 못 씻어준 게 내가 이걸 잡아 당기는 거 붙이는 거 있었더라 이거 줄. 이런 건강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보니까 돈 들이지 않아도 가장 쉬운 거. 저는 걷는 거 하는데 금년은 더워서 매일은 못했습니다만 저는 거의 한 10,000보 이상 걷는데 하루에. 꾸준히 하면 돼요. 뭐든지 꾸준히 하면 돼.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꾸준히 하세요. 5층에 사는 아파트 꾸준히 오르락내리락 하세요. 뭐 돈 많이 들여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 일관성. 이 변덕이 참 무서운 거거든.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일관성이 있으려면 참아야지. 참으려면 소망이 있어야지. 소망 없으면 참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무엇든지 이제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면성,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움. 사랑은 채찍질 없는 사랑 없습니다. 사랑은 채찍질하는 거예요. 사랑은 잔소리요. 부부간에 싸우지 않으면 벌써 그 둘이 사이가 조금 이상해. 부부는 싸워야 돼 계속. 다투고 싸운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인데, 관심 없어지면 이 양면성.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다 어떤 사람은 천당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합니까? 그러면 다 지옥 갈 바에는 예수님 왜 오셔? 그렇죠? 만인 구원설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보라, 모든 사람이니까 다 구원받는 걸 원한다. 그건 앞뒤를 잘 못 봐서 그래요. 이 모두라는 말하고 어떤 목적에 적당하게 해당되는 전부라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말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부가 다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우린 믿어요. 이사야가 유일한 저자라고 우리가 믿어요. 왜 믿느냐? 요한복음 12장 38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나이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곳을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40절 인용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고, 6장이니까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에 나온 거 있죠?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나이까? 이것은 53장에 걸 인용한 거예요. 잘 들으시오. 첫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고 5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6장의 것도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고. 그렇죠? 알겠어요? 우리는 어느 학자의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의 글이라고 그런 생각하는데 또 요새 신학교의 많은 신학교가 모세가 쓴 게 아니고 그때 제이라고 하는 문서가 다니고 문서설 그거를 어느 사람이 다 모아서 그냥 한 거다. 모세가 쓴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저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세가 인간 저자다. 저는 모세라는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모세가 쓴 글에야 권위 있다는 뜻이 아니고 신약의 글을 인용할 때 이거 찾아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거기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글이라고 했어요. 하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책이 오경이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한 인간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다.